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원하고 찾기 원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어떤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그냥 인용하고 내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것을 찾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뜻,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찾는 게 초점이잖아요. 내가 뭔가 성경을 더 깊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대할 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뭔가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두드리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한 어떤 걸 끄집어내고 그걸 어떤 인용하기 위한 방편으로가 아니고 인용하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 그 의도, 그 원, 그 목적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이행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 그저 그냥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읽는다고 암송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을 깨달아 그것 그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뜻을 이행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여러분 접근하게 될 때 그때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왜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왜 그렇게 본인들에게 적용이 안 됐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 자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장하고 그렇게 내세웠지만 정작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과 존재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담으려고만 하지, 기억하려고만 하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여러분 억압하고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어.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안 하니까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사는데 초점을 딱 맞추고 말씀을 여러분 대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내 어떤 육신 속에는 죄의 법들이 만나지고 이런 게 만나서 끊임없이 내 한계와 내 무능과 무기력을 만나서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고 내가 죄인 된 걸 고백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절절하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내가 아닌 주님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냥 무대기로 예배만 참석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이미 뜻대로 다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망각과 이런 완전 이선과 이런 거짓과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거야. 에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너지. 당신이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는 사람이야.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내가 서는 게 중요해. 다가가는 게 중요해.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뭘 듣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뭘 깨닫고 뭘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알고 있는 말씀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원저자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거니까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이끄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게 듣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도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안 듣는 게 강팍인데 그렇게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접근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길이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시편 25편 8절 말씀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을 죄인들에게 교훈하신다는 이 표현도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연결시키면 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것 때문에 선하신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기본적인 징표 표징은 그 도로 죄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 죄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그건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비판하지 않아야, 판단하지 않아야, 성내고 화내지 않아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깊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읽고 또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훈인들이 뭔지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일단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수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배우게 하고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연습시키고 너를 시행하도록 한다. 가르친다는 얘기는 배운다는 얘기고 배운다는 얘기는 연습하고 습득한다는 얘기. 연습하고 시행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고 여러분 체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서 얘기 우리는 사실 가르친다는 표현을 보면 1 더하기 1은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그런 식으로 그걸 가르친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체득하고 습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 걸 말하는 내 것으로. 믿습니까? 내 것으로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한으로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는 얘기는 순종함을 습득하는데 하셨다는 얘기. 습득했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익숙하게 순종함을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야, 글씨를 왜 배우죠? 글씨를 여러분 애기가 왜 배워요?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습득해서 잘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연습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걸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게 그냥 일상이 되기 위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운전 연습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가르친다, 배운다는 뜻은 이거예요. 내가 습득하는 걸 말하는 거야. 습득하는 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가르치셔서 그게 우리가 습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습득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익숙해지게 원하세요. 믿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말로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며 사랑하는 게 큰 계명입니다. 앵무새처럼 외울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뭐가 유익이에요? 습득하지 않는 여러분, 연습해서 배워서 습득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은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4장 1절 이전에 이미 3장 19절까지 보면서 그게 누구를 말하죠? 광야에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17절이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그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에 저에게 뭐가 뭔데? 그것은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뭐예요? 믿음을 화합지 않아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 유익되지 못했어요. 유익이 안 됐어요. 왜 그래? 이 유익이 안 됐다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 표현한 대로 순종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지키는 걸 말하는 건데 순종을 배우지 않아서 유익이 됐어 안 됐어? 유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4장 여러분 2절 말씀 봐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사야 48장 여러분 17절에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화합해서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 가르침을 내가 습득하고 체득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 지식적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머리만 우리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르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받는 권한은 뭘 배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함을. 그래야 유익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뭘 가르쳐요?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막 더 신령한 거, 막 더 거룩한 거, 더 고고한 거, 더 나은 거. 야, 정말 내가 정말 이 상상 못할 이 표현을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종모들이 많아. 생각지도 못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막 더 배워야 되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더 알고 싶대. 대단히 신령해 보여.
대단히 여러분 영적으로 보여.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가르치는 걸 몰라. 정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가르치는 걸 몰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분이에요? 뭘 가르치시겠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지 하나님 뭘 가르쳐요 우리에게? 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너희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은 그럼 그걸 가르치지 뭘 가르치겠어 우리에게요? 많은 거 자기 지적 충족이야. 응? 더 배우면 좋잖아요. 더 배우면 좋잖아요. 더 알면 좋잖아요. 뭐 헛소리야.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때 내가 순종할 목적으로 해서 접근해야 얼마든지 여러분 들은 바 말씀 속에서, 읽는 바 말씀 속에서 순종의 의를 발견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고 가르쳐 주실 텐데, 순종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 순종하는 거에는. 더 알고 더 배우는데 그게 목적이야. 참 정말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어디다 써먹으려고 도대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가르치신지를 아셔야 돼. 뭘 가르치신다고 생각해서 뭘 가르치신다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걸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지. 그럼 하나님 뭘 가르쳐요 도대체가. 답답하다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했어요 도대체가. 40년 50년 한 사람도 있어. 60년 한 사람. 근데도 몰라 이걸.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냐고 도대체.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가르칠 수가 있던 거 뭐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보세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여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뭘 그들에게 알게 하겠어? 뭘 배우게?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의 인생살이를 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뭐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거 습득하라고, 그거 체득하라고, 그거 연습하라고, 그거 배우라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지. 뭘 배우라고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40년의 인생사를 말하는데 내 인생 40년에 여러분 뭘 배우고 사세요 지금? 뭘 배우고 계세요 지금? 내 신앙의 여정이 순례의 길에서 뭘 배우고 계세요 오늘 속에서? 순종을 안 배운다니까. 하여간에 정말. 응? 그는 여러분 자기에게도 순종을 안 배우니 남한테 순종을 자식인들 뭐 누군들 순종을 가르치겠어? 못 가르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엉뚱한 그냥 개똥처럼만 가르치지. 엉뚱한 개똥처럼만 그냥 입이 닳도록 막 잔소리 쌓고 그냥 갈구고 그러지. 자기조차 순종의 관심이 없으니까 자식이든 형제든 부모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못 가르쳐.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말은 잘해. 야, 이 신명기 28장 보니까 그냥 순전하게 뭘 순전히 말은 잘해. 하나님이 이 인생 이 시간 속에서 이 삶의 수가 시간 속에서 자리 속에서 환경 속에 내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야. 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야. 딴 나라 다니고. 응? 그게 거짓이고 미혹인 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계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사상이야, 사상. 마음껏 자기 주장이요. 자기 이론이고 자기 지식일 뿐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속에서 내게 유익하도록 뭘 가르친지도 모른 채 사니 그거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진짜로. 그런 상태에서 누구에게 뭘 가르치고 누구에게 뭘 교훈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사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교인하는 만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잖아요. 배나 더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속에서 내게 유익하도록 뭘 가르치신다? 순종을 가르치신다. 순종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연습시켜요. 그걸 가르치세요. 아세요. 진짜 아세요. 부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복받는 길임을 알아서 모든 삶의 시간과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목적을 둬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걸 가르친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환난이든 뭐든 고난이 순종하는 걸 가르치신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가르치신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가르치신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믿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친다고?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 순종을 가르친다.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신다. 말씀대로 행하는 걸 가르치시고 계신다. 이걸 정신 차리고 이걸 붙잡고 살아야 오늘 또 지금도 여전히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어요.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행할 길로,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마땅히 나아갈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로, 행진할 길로 나를 안내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이렇게만 제가 설명해요. 지금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 앞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다 드러나 있지만 더 확실하게 도대체 무엇으로 마땅한 길로 인도할 수고 무엇으로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냐. 그게 이제 18절에 정확히 나와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뭐란 얘기야? 나의 명령. 이 명령이란 얘기는 원어로 보게 되면 계명이라는 뜻이거든. 계명이나 명령이나 같은 뜻이에요. 내가 나의 명령을 드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인데 그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도구예요. 도구. 믿습니까? 나침판이요. 할렐루야. 표지판이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마땅히 할 길을 인도하는 분이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뭐냐? 뭘 도구, 뭐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를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냐?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라니까.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 왕께 당사는 율법을 말씀을 옆에 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텍스트 삼으라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쫓아오는 죄의 길에 싸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 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답이냐? 왜냐하면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할 길을 인도하는 분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변치 않는 진리의 텍스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14절부터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 성경. 믿습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라고 하죠?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건 우리로 말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에 이르는 지혜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15절에 그렇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는 수준만큼 분량만큼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온전해지는 수준만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등한히 하고 선한 일을 한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외식이에요. 포장이에요. 그게. 존재가 온전해야 하는 일도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믿습니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그대로 그 말씀 나를 인도하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에서 그 수준에서 선한 일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뭐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고 아내가 안 도와주고 자식이 안 도와주고 환경이 안 도와준다는 이런 미혹에 빠져 살아요. 진짜 미혹에 빠져 살아요. 마치 나는 남이 도와주기만 하면, 남편이 좀 도와주고 아내가 좀 도와주고 자식이 좀 도와주고 환경이 좀 도와주면 나는 그냥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오만함과 교만함의 극치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주변에서 누가 조금만 도와주고 나는 성질도 안 내고 살 수 있어. 화 안 내고도 살 수 있어. 나는 쏘가지 안 내고 살 수 있어. 남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가 이성질 부리고 사는 거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지. 조금만 도와줘봐. 나 성인군자 될 수 있다니까. 요런 식이야. 요런 식.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고 거짓이라는 얘기죠. 만고 스스로 속는다는 얘기죠. 남이 안 도와줬어. 남이 좀 덜 도와줬어. 선을 향하고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못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입고 습득해서 그러면 그 기쁨은 내가 온전해지게 되는데,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깊이에서 그 수준에서 선을 향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앞에 건 없고 그냥 선을 향하려고만 하니까 못 행하지. 죽을 때 깨나도 안 되지. 성질만 더 나지. 화만 더 나지. 그러면서 또 남을 미워하기는 오죽 또 미워해. 불평하기는 또 오죽 불평해. 원망하기는 또 오죽 원망해. 타당하기는 또 오죽 타다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참 이게 너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여러분 원칙과 법칙에, 성경의 진리의 법칙 안에서 너무 못 만나는 거야. 그냥 주먹국시로 자기 잣대로 성경을 보니까 그냥 웃기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잠깐 이건 설명한 순서만 봐도 뭐 정확하고 명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연습하고 또 순종하고 또 시행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습득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습득하고 체험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깊이 속에서, 그 수준 속에서 여러분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해서도 선을 향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으면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선을 향하고 살았나? 에? 형이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줘서 선을 향하고 살았나?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을. 에? 요셉이 뭐 형제가 도와줘서 자기가 선을 아니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깊이 속에서, 분량 속에서 선악을 이기는 능력이 발생하고 선을 향하는 깊이가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성경.
자꾸 자기 수준을 모르니까 매일 남 탓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탓만 하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는 기회가 너무 얕다 보니까 선을 향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야. 어디 가나 새는 바가지인 거야. 어디 가나 새는 바가지.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듣는다는 얘기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자, 이사야 48장 17절 18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듣는다는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순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안 행하고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귀 닫고 귀 막고 귀에만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보시고 너 이거 해라 그런데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래? 너 왜 안 듣냐? 말 안 들어 왜? 안 듣는 얘기면 안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걸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주셔도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 다시 보죠.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래요. 야, 이게 참 제가요. 야, 이 말씀 보면서 와, 이게 갑자기 무슨 평강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 어렸을 때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불렀지. 예? 끝나고 평화가 없대요. 평강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잘 꾸며낸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환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강은 환경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샬롬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가 그 진리예요. 자, 18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인대까지 읽었어요. 시작. 슬프다. 내가요 이제 내려오기 전에 야, 얘 갑자기 슬프다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슬프다. 누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슬프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우리가 지금 슬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슬프다. 슬프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아세요? 진짜 아시냐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불러도 듣지 않냐고 사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프다 말씀하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날들이 하루도 슬프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에게는 슬프다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자식이 나를 버렸도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봤어요.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러면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똑같이 슬프다가 나와요. 보세요. 이사야 1장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뭐라고 그래요?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슬픔이 뭔 줄 아셔야 돼.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 교회 있을 때 뭐 그때는 저녁 시간이면 거의 뭐 습관적으로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으니까 혼자 그냥 뭐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뭐 환상 중 환상 같기도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주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 주님은 자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시는 탄식으로 성도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스도 영이잖아.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않고 사는 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순간들임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가슴이 망치질하고 대못 박는 순간임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슬프다는 이 표현을 단순하게 받으면 안 돼.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얼마나 배우고 사는지, 익히고 사는지, 연습하고 사는지, 시행하고 사는지 스스로를 좀 살펴보고, 모든 순간 속에서 다른 거에 초점 두지 마세요. 다른 거 목적도 안 된다니까.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만,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배우지 마세요. 다른 거 제발 쓸데기 없는 거 그만 배우시고, 아무 필요 없는 거 좀 그만 배우시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걸 좀 배우세요.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 그걸 배우세요.
그래서 오늘 속에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 내게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좀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발견할 줄 알고 만날 줄 아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선을 행하기에 좀 합당한 사람들로 존재하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니 탓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불순종하는 나를 만나고 직면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걸 배우지 아니하므로 끊임없이 앵앵거리고 싸우고 다투는 어린아이의 육신에 속한 일을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토설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